예,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21절부터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오랫동안 사귀어서도 부부의 연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던 것처럼요. 마음을, 생각을 안다는 거, 그가 그의 생각을 말하지 않냐면, 또한 우리가 또 상대에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오픈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상대의 말을 듣고 짐작하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짐작은 그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 많이 참작이 되어지고 그 주관적인 생각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맞으면 참 좋지만 그게 틀리게 됐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잘못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대부분 어떤 글을, 메시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상대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글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그분의 생각을 글과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단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말씀,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이 완료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단들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는 완성됐죠. 이미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된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시대도 다르고 삶의 배경과 내용도 다 문화도 다른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이 말씀과 우리는 전혀 무관해요. 그렇게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들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 사실을 믿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고 그 말씀은 당신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나이도 젊은데 지금 유방암 그 말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방암 3기입니다. 3기. 그리고 쌍둥이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성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광찬 목사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혹시 이제 이 문자를 받으시고 생각이 있으면 답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답장이 없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기도를 해 주신다니 참 감사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믿는 그 종교의 말을 듣기는 싫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기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다. 목사님이 기도에 나오면 받아야지 왜 그러시지?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는 복음을 당신이 믿는, 목사님이 믿는 그 말씀, 복음을 받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환경, 사건, 문제, 고통, 여러 가지 상황을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거를 주시지 않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뭐 잘 살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걸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거를 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환경 상황을 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재앙이고 내가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은 그냥 편안한 겁니다.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것이 생명과 평안이지 이게 뭐가 생명과 평안입니까? 이런 다툼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쌍둥이 엄마 되신 분은 그분은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기도는 받고 싶은데 복음은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람은 불신자로서의 모습, 우리는 성도 신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실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완전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지금 에레미야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걸로 보내버릴 것이어.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이 너희 생각이 벗겨지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였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오늘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였어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불순종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 불순종의 부분으로 나타난 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행동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마음, 그 생각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오진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 지혜가 있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 내 계획은 참 놀라워. 내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죠. 어리석다라고요.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왜 차이가 나느냐?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다. 불순종, 이건 죄죠.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냈던 일이죠.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먹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의 양심, 직관, 용교가 있고 지, 정이가 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직관, 용교가 상실되어 버리고 우리 양심과 지정이가 하나 되어서 육신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이 양심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사단을 통해서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그름에 놓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이 지정의 안에서 스스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마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졌더니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면서 회복되어진 게 뭐냐?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떨어져서 우리 이 원래 마음의 기능이 양심, 직관, 용기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비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이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말씀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떨어진다는 말이 우리 양심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다 하지 않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의 빛비침이 있지 않냐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우리가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왜 없냐? 이미 어두워진 불순종의 자리, 어두워진 마음,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람은 죽입니다.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름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빛비침이, 생명의 말씀에 빛비침이 있으면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이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은 아담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영금을 쳐놨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두루두루 화영금을 쳐놔서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는 다시 하나님의 빛비침 안에 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죠. 그가 다시 살아날까 하여. 왜 그랬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뭐가 됐기 때문에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다시 생명나무 그 과일을 열매를 먹어도 아담은 죄 안에서 더 강한 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 그들이 더 교만해졌잖아요. 그들이 더 옳다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율법을 창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안에 있는 모든 행위는요, 그를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그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강팍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죄인이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생명나무 열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죄를 끝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생명나무 열매로 오실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담당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더 강팍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율법을 가진 자, 우리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대로 사는 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가진 자라고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그들이 예수님 율법의 장시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을 가졌다는 사들이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왜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막연합니다.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요 진짜 우리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으면 돼. 근데 믿음이 뭔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밝혀져서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회개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회개가 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안 보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뭔 말이냐 행위적인 거. 내가 누가 잘못했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지. 말 함부로 했지. 이것만 회개해요. 이거 백날 회개해봐야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육신의 행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다스립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아니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행실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되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 우리는 말하면 계속 나누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불순종하겠습니다. 나 불순종의 삶을 살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은 지금 불순종한 삶이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순종이라뇨. 이 공식을 딱 대입시켜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죄가 안 보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뭐 한다고요? 행위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행위적인 어떤 것. 그런데 여러분들 행위적인 그 어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나오게 하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백날 행위적인 거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적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걸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이 어떠한가. 나는 지금 정말로 빛비침을 통해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 해서 나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보여져야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과 선악과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자꾸 또 뭘 본다고요? 행위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 행위적인 죄를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관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 그럼 본질적인 죄가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본질적인 죄가 뭘까?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라고 회개했던 것, 그 죄라고 회개했던 게 뭐예요? 행위적인 죄. 그 행위적인 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인격적인 문제예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뭐 하지 못하고요? 인격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가 열려버렸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 교제를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국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인격이라는 말을 인간적 논리로 풀려고 그래요. 그 인간적인 논리로 인격적인 어떠한 것들 할 때, 인격이라는 말 할 때, 그거를 인간적 단어, 우리가 쓰는 국어적 단어를 가지고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그런 기준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적, 국어적 인격이고, 성경이 말한 인격은 뭘 말하냐면요. 너 거듭나지 않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인격적인 만남의 기준은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이신 그분이 인격 자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죄를 지세요? 자꾸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자꾸 그 행위적인 자기 어떤 행위적인 기도 못하고 못하고 자꾸 이걸 끄집어내요. 우린 당연합니다. 우린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 국어적 단어적 인격이고 그만큼 변화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안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기려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막 싸워서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참 불쌍해요. 예. 믿는 사람들이 이미 BP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당해. 욕을 막 저기 믿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함정입니다. 우리가 빛비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 때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비침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저 거울은요, 거울이 스스로 내가 빛을 비춰야지, 나에게는 빛을 비춰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거울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 빛이 비쳐야만이 저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말이 내가 정말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는 먼저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거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사니 찹쯧쯧쯧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는 이 나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먼저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빛비침을 받고 있는가? 그 빛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빛이 반사되는가? 여러분 저 거울이 빛을 반사할 때요. 지금 여기에는요. 이 주황색 그 형광등색 그 불빛이 있고 이거는요. 은색 빛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켰을 때 저 거울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 형광색 이 은색 빛을 비춰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켜준 대로 저 거울은 다 받습니다. 우리가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빛이 매일 이렇게 켜져 있는 빛인데 어느 날은 저 형광등색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은색 이 불빛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행동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 윤리 도덕적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예를 들면 배추를 드릴 때 내가 생각할 때 이쪽에 더 뿌려주세요. 이쪽에 더 뿌리고 이쪽은 덜 뿌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집어서 확 뿌리고 생각해서 더 뿌릴까? 하면 더 뿌립니다. 소금은 뿌려놓은 자리에서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인 배추를 사서 어느 때는 어느 배추는 참 잘 절여졌는데 어느 배추는요 그럽니다. 아이고 살아있네. 다시 밭수하겠네. 왜 그래요? 그 소금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 배추는 너무 많이 뿌려서 너무 잘 절였고 이 배추는 뭔가 바빠서 그냥 대충 뿌려서 배추가 안 절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금이 이쪽 더 뿌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나를 가지고 나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회개혁주의자들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다스려요? 사탄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다가 누구의 칭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빛이 있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로 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그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될까? 그 삶의 행위를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그 삶의 행위 백날 해결해봐야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행위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네, 그게 변화됐네, 요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위는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감추고 변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어요. 속은, 마음은 완전히 뭐면서요? 어둠이면서요. 불안과 어둠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요,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완전 어두워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 말에 네가 지금 기분 좋아하냐? 네 마음은, 네 영혼은 지금 문드러져 있는데, 그 음성은 안 들려, 그런데. 그 음성이 진짜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인데. 집에서 막 싸우고 대판 싸워서 교회 와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거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 빛비침이 오면, 빛비침은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그거, 오늘은 노란빛, 아이고 주님 오늘은 빨간 빛을 비치고 싶어. 아니야, 오늘은 노란빛이야. 그럼 노란빛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 이거 비치려 할 근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란빛을 비치면 노란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지역에는 노란빛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주관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란빛을 비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노란빛을 비춰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야, 그거라고 너 기뻐하면 안 돼. 너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이렇게 부르짖게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감사해야 돼. 세상이 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뜻이 있고 너의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어휴, 주님 감사는커녕 지금 내 환경에 감사가 나오냐고요? 지금 내 환경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영적인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나눴죠? 그걸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에게 생긴 능력이 뭐였어요? 옳고 그름이요. 자, 옳고 그름이 생겼습니다. 옳고 그름이 생겼고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해되어야 돼요. 아담이 옳고 그름을 얻고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뭡니까? 아담이 영적인 영역이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 내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걸 알았어요, 이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 회복된다, 거듭났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는 아담이 옳고 그름을 능력을 가졌는데 그에게 나타난 게 뭐냐?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고 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먹기 전까지는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얻고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영역이 회복된 게 거듭남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게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일이 회복돼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내 옳고 그름에 빠져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것은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 영적인 회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초기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조금 둔하죠. 그러나 점점 이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행함을 통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회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계속 들어봐야 돼요. 계속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거였어요. 계속 들어봐야 돼요. 회개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빼면 영적인 영역이 회복되어져서 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행함으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죄가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게 죄도 아니었는데 이게 죄가 되어집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거. 내 삶이었는데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 행위는 맨날 회개해봐야 내일 또 기분 나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인 부분이 딱 해결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영역,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 회개하면 성화, 회개하면 변화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는 망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 빠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군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고 수십 년 지났는데 그 모양 거꾸로 사냐?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내 육신의 생각은 재앙이지만 재앙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부분이 알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가짜 거짓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데 이게 어떻게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 차이 나는 재앙이라고 나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은 아니야 평안이고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뭐요 좁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이 차이, 이 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메꾸어 가는 것, 좁아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평안이고 소망이구나가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혜에 있다는 말은요,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엄청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만큼 차이가 있구나 인정하고 자꾸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영역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성훈련입니다. 계속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나의 옳고 그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옮겨가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 이전과 변화 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변화 이전,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영적인 영역에서 계속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또 변화된 거듭난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또 초창기, 중기, 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때가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헤어진 동기가 뭡니까? 마가로 인해서 둘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싸운다니까요? 싸워요.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뭐가 조금 나타나면요 모든 걸 다 이긴다고 착각합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겨요?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지 않냐면 금방 또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종착지에 갔을 때 그때 말하잖아요. 마가도 함께 와라. 그도 나의 동역자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면 그 전에, 이전에 이 마가랑 화해를 했어야죠.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충만해지고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게,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과 인격은 다릅니다. 한번 말씀했죠. 막 능력이, 남편 연봉이 1억이에요. 그리고 막 월급날만 되면 부인을 위해서 막 비싼 보석을, 다이아몬드, 막 금반지, 은반지를 사고 와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아내를 취업해요. 1번. 2번. 남편이 아내에게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밖에 못 줘요.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2번. 여러분, 어떤 남편이랑 살래요? 1번은 능력이 있지만 인격은 개차반입니다. 2번은 능력은 없는데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해야 돼요? 능력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임하면요, 그가 인격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능력이 임하고 막 인사 나타나고 엄청 역사했는데요, 입만 열면 막 더러운 말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이 새끼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래요? 여러분, 교회 나면 안 돼요. 그 사람 설교를 왜 들어요? 그 사람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인격에 변화가 없는데, 말에 변화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억 주는데, 월급을 주는 1억 수십억 막 능력이 있는데 매일 취업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다정한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한 물에서, 한 입에서, 한 입구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욕이나 해야 되고, 저주나 퍼붓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온전히 변화를 받은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륜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혹시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닌지 항상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하나님 은혜 안에 출발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무지함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오해했는지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나는 해방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오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순종에 대한 무지, 오해에 대한 함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무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 너 참 내가 봤다. 너 참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너 정말 잘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 불법을 행하는 게 저게? 믿는 사람들이란 표적에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서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법을 행하는 거게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빛비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너로부터 출발이냐 요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나타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문제네.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영적 영역을 회복해서 분별해야죠.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거 자기만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현혹될 것은 진짜 우리가 믿을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없다면 오늘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를 마치면 에레미야를 닳고 나면 지금 고민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나갈까 아니면 역대하를 읽을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하를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요. 참 무섭고 되게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뭐 잘못된 왕을 행위를 따랐더라 하면서 뭐라냐면 그 왕이 백성들을 깨어서 라고 말합니다. 왕이 백성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행하게 했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인데 설교 말씀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한테 깨워서 불법을 행하는 자리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 저 사람이 지금 좋은 일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영역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아닌가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이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결정되는데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대충 살아도 뭐도 거듭났으니까 그거 맞았으니까 너 천국 가 이 문제로 끝나버린다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거듭났으니까 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빨갱이네 저 보수 구급하네 일변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복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무너지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북 좌파 물러나라 외치세요 안 물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지금 깨우치려고 하는데 물러나겠어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복음이 회복돼 버리면 저것들이 아무리 설쳐도요 끝나버립니다. 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가 가서 뭐 김정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이 회복되지만 하면 우리나라 복음이 정말로 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진짜. 전쟁 6.25 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군인들. 예.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와서 참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없네. 아닙니다. 우리가 딱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서 이루어 가셔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 앞에 빨리 써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복음.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